한글 원문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은 허구가 아니라 바로 저 김혜운이라는 사람의 실제 삶에서 일어난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올리는 모든 이름, 장소,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소문까지도 가감없이 드러내려 합니다. 저 여자가 미쳤구나, 작은 시골에서 쓸데없는 헛소문만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나처럼 믿지 못할 미신의 그림자 하나가 비칠지 모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마을 귀물산 아래의 조그만 마을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고독골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선 아이들이 생겨나면 절반은 금세 고아가 됩니다. 그만큼 시련과 죽음이 사방을 감도는 신도, 기적도, 저주도 가까이 느껴지는 곳이죠. 어린 시절의 제 사진을 보면 늘 창백한 얼굴에 어딘가 겁먹고 있는 눈빛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 저는 매일 밤 귀신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잠이 들곤 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산 너머에서 부는 바람 소리는 늘 장송곡 같았습니다. 다들 잠이 드는 자정이 되면 우리 집 한옥 지붕 위로는 꼭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톱으로 기왓장을 긁는 듯한 그 소리.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해도 마음 한 구석에서부터 오싹한 두려움이 차올랐죠. 어머니는 쥐가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그때부터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 어디쯤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주변의 아이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곳에 남은 이들은 차갑고 고독한 삶과 싸우는 어른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늘 왜 우리 가족만 이런 운명을 타고났을까 자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부터인가 이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굴레가 무언가로부터 유래했음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불행이나 우연이 아니라 견디며 깨달아야만 하는 업예이라는 이름의 짐임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 삶에서 무서운 일들이 겹겹이 쌓여왔던 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록하며 혹이라도 힘든 순간 세상의 이면과 마주친 적이 있다면 부디 저의 경험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듯이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왜 나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평생을 묻고 또 묻는 자신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 긴 어둠과 업을 따라 걸어가 보시겠어요? 귀신, 조상신, 운명,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이승과 저승 사이의 괴력난신. 저는 오늘 그 첩첩산중 같은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불구불한 한 N과 두려움이 흘러들지라도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곳 강원도 산골짜기 작은 집에서 긴 밤의 이야기가 끈질기게 시작됩니다. 고독골목 어린 시절, 운명적 고립의 시작, 제가 자라난 고독골목이라는 마을은 이름처럼 외로운 운명의 골짜기였습니다. 강원도 깊숙한 산맥자락에 자리 잡은 이곳에서는 바람마저도 먼 도시로 이어지는 길을 꿈꾸지 못한 채 돌아 나오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아촌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그만큼 어린 시절 제 또래 아이 중 일부는 이미 아버지 또는 어머니, 때때로는 두 분 모두를 잃고 삶을 버텨야 했으니까요. 마을의 모든 집은 산에 기댄 채 비좁게 붙어 있었고 이따금 안개가 내려앉을 때면 집과 집 사이, 소리마저 숨죽이는 정막이 진하게 깔렸습니다. 가난은 이곳에서는 당연한 것이었고 누가 더 큰 상처와 비극을 품고 사는지 내기라도 하듯 서로 소구름으로 견디는 듯 보였습니다. 농번기와 긴 겨울 사이, 밤이면 노인들이 모닥불에 둘러앉아 이 마을은 옛날부터 귀신과 재앙의 기운이 머무는 곳이었다며 중얼거렸죠. 저희 집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리창 너머 바라보던 마을 풍경은 늘 무채색이었고 집안은 아버지 사진과 엄마가 짓는 한숨, 그리고 언니의 조용한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 놀이조차도 이곳에서는 서글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다가 버려진 묘지 뒷골목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았다는 아이, 입을 맞추며 조용히 말을 못하게 손짓하는 아이, 모두가 서로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마을 아이들마다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누구는 어린 나이에 장을 거들며 집안을 책임졌고, 누구는 병든 어머니 곁을 지키느라 또래와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지만 끝없는 공허함이 늘 따라다녔죠. 한때는 우리가 모두 저주를 받은 존재이거나 과거 어느 조상님의 한 풀이가 이어진 결과가 아닐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독골목의 아이들은 서로를 위로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나무잎을 건네며 차가운 손에 온기를 나누는 순간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주는 그 침묵조차 구원이었지요. 우리가 견뎌야 했던 것은 단순히 가난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호련히 심장을 조여오는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의 시선, 마을 바깥으로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막막함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가 봐도 작은 시골의 평범한 풍경이었겠지만 저희 고독골목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이미 예정된 슬픔과 어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고립의 운명 속에 흘러갔던 것입니다. 첫 번째 기이한 현상, 한글 원문 제 어린 시절 고독골목에서 가장 먼저 기억나는 기이한 경험은 바로 집안에 스며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산의 등허리 바로 밑, 오래된 송진 냄새가 배인 한옥이었지요. 밤이면 어둠이 발끝부터 천장까지 조용히 내려앉고 어느새 방 안에는 촛불 하나와 가족들의 숨결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겨울바람에 마른 가지가 흔들리고 눈송이가 지붕에 사뿐히 내려앉던 조용한 밤이었어요. 저는 이불 속에 웅크려 엄마의 팔을 끌어안고 있었죠. 12시를 알리는 벽시계의 뚜벅뚜벅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집안 전체가 숨을 멈추는 듯 정막이 흐르는 순간 갑자기 지붕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길고 날카롭게 느리게 이어지는 긁는 소리, 꼭 누군가의 손톱이 낡은 기왓장 위를 하나씩 천천히 훑고 가는 소리였어요. 그것은 동물의 발자국이 내는 둔탁한 소리도 익숙한 바람소리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딘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듯 낮고 떨렸고 한순간도 일정하게 반복해 들렸기에 딴 세상에서 기어나온 누군가가 바로 우리 집 위에서만 머무는 듯한 기이한 공포를 안겼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은 채 숨조차 제대로 못 쉬었고 엄마를 깨우려다 멈추고 말았습니다. 귀를 막아도 이불을 또 덮어봐도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며칠 밤을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이튿날 낮, 저는 용기를 내어 어젯밤에 들은 소리를 엄마에게 털어놓았지만 엄마는 짐짓무덤덤하게 쥐들이 저렇게 한다, 신경 써서 뭐하니? 라며 제 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소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집 어딘가에 깃든 낯선 영혼이나 우리가 몰랐던 과거의 흔적이 새벽의 정막을 비집고 나온 신호였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밤이 오는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리는 집안의 이음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듯 퍼져갔고 마치 저만을 찾아내려는 듯 해우나라는 이름이 속삭이는 환청마저 들려왔습니다. 아직 이성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지만 제 어린 가슴 한켠에는 이 집은, 이 마을은 평범하지 않다는 막연한 확신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겨울밤 이후 저는 고독골목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도록 외부의 무언가 혹은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도는 존재들의 기척을 느끼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업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첫 번째 전환점, 귀신을 마주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저는 평생을 잊지 못할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밤 역시 고요했고 집안은 테두리가 흐릿한 등잔불 아래 동생의 숨소리와 엄마의 낮은 코고는 소리만이 가득 찬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유난히 친구네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골길엔 가로등도 없었고 군데군데 남은 눈더미가 밤 공기를 더 싸늘하게 만들었지요. 마을 어귀에 이르러서야 낡은 돌담 너머 어렴풋한 우리 한옥의 처마가 멀찍이 보였습니다. 혼자 걷는 어둠 속 갑자기 등 뒤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와는 전혀 다르게 뚜벅뚜벅 땅을 밟는 영화 속 효과음 같은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한 발짝 멈춰 섰고 그 순간 저를 따라오던 인기척도 함께 멎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다시 고개를 돌렸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몰래 뒤따르는 기운이 느껴졌고 그 무언가가 저와 발걸음을 완벽히 맞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달릴까? 소리라도 쳐볼까?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마치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귓게는 아주 낮고 길게 이곳저곳에 울려 퍼지는 숨소리와 누군가 저를 부르는 섬뜩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이를 악물고 집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뛰어들자마자 한동안 가족들이 자고 있는 방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벽에 기대어 앉았을 즈음 분명히 집 안 어디선가 사뿐사뿐 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문 앞, 바로 제 곁에서 갑자기 멈춰 선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무너질 듯 두근거림을 억누르며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한동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형체가 제 머리맡을 맴돌며 한없이 쓸쓸하고 두려운 공기를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저는 두건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다 결국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온몸엔 힘이 없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말 꿈일 뿐인지 혼란스러웠고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거라 느끼며 하루 종일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어둠이 깔릴 때마다 그 밤의 기척,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저승과 이승 사이 존재의 그림자를 계속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보다는 조금 더 깊은 두려움과 설명할 수 없는 소외감에 잠식되어 갔고 그 후 한동안 삶 전체가 달라졌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저에게는 모든 것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세계의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제 운명에 피할 수 없이 따라붙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의 전설, 산속 저승 귀혼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한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가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언저리, 산허리 아래로는 오래전부터 이해할 수 없는 죽음과 슬픔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었다. 농항이 저녁이면 벽난로 앞에 옹기종기 모인 어른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속삭이곤 했다. 이 산자락 아래 묻힌 건 단순한 뼈가 아니요. 오랜 한풀이와 억울함, 그리고 사랑에 배신당한 영혼들이지. 산이 저마다 귀혼을 품고 있다더라. 전해진 이야기는 이렇다. 조선의 말기, 피난길에 오르던 한 쌍의 남녀가 있었다.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두 사람은 이 깊은 산길을 타고 도망치다. 마침내 추격자들에게 쫓겨 벼랑 끝에서 함께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그 피비린내 나는 날이 있고 난 뒤로 마을 인근에서는 여러 해에 걸쳐 기이한 사건이 잇따랐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밤이면 하얀 옷을 입은 여자 홀령이 산허리를 달려가는 뚜렷한 목격담이 이어졌다. 해마다 그곳을 지나던 사냥꾼이나 장꾼들이 원인 모를 사고를 당하거나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다 죽는 일이 생긴 것이다. 어떤 아이들은 산속에서 들리는 음산한 피리 소리에 넋을 잃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기도 했다. 심지어 우리처럼 이 땅에 발붙이고 산 세대마다 하나같이 둘 중 한 명씩 이승의 인연을 강제로 빼앗기고 남겨진다는 전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밤이면 안개가 골짜기마다 흘러내렸고 귀신불이 논두렁을 따라 맴돌았으며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산살령의 목소리를 들은 자는 평생 불행을 면치 못한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이 돌았다. 나는 이 얘기를 처음엔 터무니없는 옛날 이야기로만 들으려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내 가족, 더 나아가 내 운명에 깊숙이 드리워진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은 동네임에도 유독 남자들이 요절하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가까이 이사온 이웃들은 석 달도 못 채우고 속병이나 교통사고로 눈을 감는 경우가 많았다. 저녁마다 담장 밖에서 들리는 낯선 속삭임, 바람도 없는 날 혼자 움직이는 문짝과 마룻바닥의 삐걱거림 등 마치 산이 살아 숨쉬고 그 숨결 속에 영혼들이 갇혀 신음하는 듯한 음산한 분위기가 사방에 가득했다. 심지어 명절이나 제삿날이 되면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해괴한 한복 차림에 남녀 환영이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걸 봤다며 이웃 어르신은 벌벌 떨며 밤새 이불을 뒤집었었다고 고백했다. 할머니 역시 입버릇처럼 이 땅이 사람을 잡는다며 조상 묘자리를 절대로 옮기면 안 된다고 일러두곤 했다. 나는 점점 이곳의 공기, 흙냄새, 심지어 빛까지도 묵직하고 무거운 저주처럼 느꼈다. 단지 먼 옛날의 비극이 아니라 그 분노와 원한이 세대를 거쳐 지금도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음을 저마다 입을 다물고 살아가는 우리들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일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 해도 나와 나의 가족들 주변엔 늘 불운, 질병, 오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뱀처럼 휘감아 떠나지 않았다. 이 마을의 산속 깊은 계곡에는 오늘도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과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슬픈 홀령의 한이 바람에 실려 조용히 눌러 앉아 있었다. 그 모든 전설과 한풀이의 꼭지점에서 내 삶 역시 서서히 저주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마귀가 마을 사람에게 현신하는 것을 목격하다. 마을에서 실제로 귀신이 등장해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건을 직접 목격한 날은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각인을 새겼다. 그날 밤 마을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고 달빛조차 짙은 안개에 가려 넓은 들판을 숨기고 있었다. 동네 평판이 새고 겁이 없기로 소문난 선 할머니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린 순간 이미 그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할머니는 세찬 산바람에 뒤숭숭한 눈빛으로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를 찾았다. 보다가 그냥 둘 수 없었다. 산길에 길 한가운데에 하얀 옷 입고 머리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엎드려 있었어. 내가 부르면 멀어졌다가 멀어지면 또 슬그머니 기어오더라. 무서워서 돌을 던졌는데 그 순간 그놈이 확 다가와 내 얼굴 앞에 섰다. 입이 사람이 아니라 말처럼 쩍 벌어지고 눈은 까맣게 뚫려 할머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도망쳤는지 기억조차 없다고 겨우 헉헉대며 우리 집에 들어와서야 정신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 나는 엄마 등 뒤에 숨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채 등줄기로 시린 한기가 흘렀다. 그렇게 분명한 홀령의 목격담은 어린 시절 서로 위로와 공포를 함께 나누던 아이들 사이에까지 곧 소문처럼 퍼졌다. 아이들은 이제 산길은 물론 해진 뒤 동네 뒷골목조차 혼자 걷지 않으려 발을 맞추어 다녔다. 며칠 뒤 마을 어르신들과 엄마는 집집마다 모여 촛불을 켜고 부뚜막 위에 하얀 쌀밥이나 삶은 달걀을 올려놓는
소박한 제물을 차렸다. 모두들 무당, 우탕에게 마을의 명운을 맡기고자 늙은 무당을 초대해 밤새 구판굿들 벌였다.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살령과 조상, 방황하는 혼들을 달래는 동안 노인들은 눈을 감고 조용히 기원했고 젊은 어머님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불안한 숨을 토해냈다. 아이들은 그 불꽃과 방울 소리에 놀라면서도 어른 곁에 꼭 붙어 흐릿한 안개를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세대별 반응도 달랐다. 할머니는 이럴 땐 산신이 노했다며 구전에 따라 풀과 술을 같이 묻고 할아버지들은 묵묵히 조상묘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세대는 무당의 말을 따르며 초를 밝히고 삼촌이나 아버지들은 속으론 믿지 않으려 해도 밤이면 칼이나 빨간 실을 문턱에 매달았다. 이렇게 전통과 민속신앙이 뒤섞여 마을 모두가 악령이 다시는 넘보지 않길 새벽까지 빌고 또 비는 광경이 펼쳐졌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어귀를 지나던 젊은이들도 누가 뒤에서 따라온다거나 서릿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며 너네 없이 불안을 표시했다. 밤이 되면 돌담 너머 어둠 속에서 갑자기 출몰하는 그림자, 바람 없는 날씨에 허공을 떠도는 한숨이나 흐느낌 소리, 누군가는 흰 승복 같은 차림새의 여자가 멀리 서서 손짓하는 모습까지 봤다고도 했다. 이 모든 목격담과 소문은 마치 마을 전체를 에워싸는 저주처럼 번져나갔고 서로 용기를 내는 척해도 모두가 침묵 속 두려움을 품고 지내게 되었다. 그때부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졌고 마을의 공기마저 더 음산하고 차가워졌다. 그 후로 우리 가족 역시 집안마다 부적을 붙이고 밤이면 촛불이나 부엌칼을 문가에 두는 등 조심하는 습관이 뿌리 깊이 자리 잡았다. 분명 산골짜기 저승의 기운은 더 이상 조용한 전설이 아닌 현실 속 무게로 우리를 덮치고 있었다. 무당을 만나 운명을 결정하다 마을에 짙게 들이운 저주와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 속에서 어머니는 마침내 구원의 마지막 실마리를 찾고자 이름난 무속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한겨울 하얀 눈이 산길을 덮은 이른 아침, 우리는 양양 읍내로 향했다. 전통 한복 차림에 오랜 세월의 풍파를 이긴 듯한 늙은 무당은 다가오는 기운을 감지했는지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손을 꼭 잡은 채 나는 서늘하게 흐르는 그 시선을 송두리째 느꼈다. 엄마의 손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과 내 심장 한구석에 쌓여있던 불안이 한 덩어리로 응집되는 느낌이었다. 무당은 방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미동도 없이 기운을 읽곤 했다. 잠시 후 무당이 낮은 음성으로 중얼거릴 때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고운 사람들, 마음자리에 맺힌 원缘, 이 삶보다 깊구나. 자식 앞길이 어둡게 막혀있다. 이 집터가 오래된 업에 휩싸여 있다. 어머니, 이 아이를 살리고 싶으신가? 엄마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답했다. 무당님,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자네는 내 말을 제대로 따라야 하네. 제사의식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원령이 놓아주지 않을 걸세. 나는 어머니와 무당의 대화가 오갈 때마다 점점 더 숨이 막혀왔다. 의식이 시작되자 무당은 천천히 북을 두드리고 방울을 흔들며 칠성님과 살령을 불렀다. 초 한 자루가 타오르며 어둠을 헤치자 무당의 노랫소리가 방을 감쌌다. 나는 옆에 앉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온 귀와 살갗으로 온갖 소리와 냄새를 받아들였다. 그때 무당이 나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이 아이야, 네가 본 그 긴 머리 여자는 오랜 원한 때문이야. 오늘 너의 운명이 바뀌기 위해선 두려움을 모조리 내려놓아야 한다. 무섭더라도 내 노랫소리 따라 마음을 열어라. 갑자기 등골을 타는 오한이 몰려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답했다. 네. 저 정말 괜찮아질까요? 저승에서 오는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울을 세차게 흔들었다. 모든 것은 네 안의 두려움부터 끊어야 시작된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아이야. 악령도 너의 눈물을 보고 흔들릴 것이다. 그 순간 무엇인가 마음 한쪽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다. 무당의 굿소리, 초의 불빛, 어머니의 구슬픈 기도가 한데 엉켜 방은 점차 뜨겁고 몽롱해졌다. 의식 마지막, 무당은 내 앞에 쌀과 달걀을 올리며 외쳤다. 이 땅의 한 HN과 업, 예. 오늘로 여기서 멈춰라. 이 아이의 넋을 내버려 두고 떠나라. 내 심장 구석에서 돌덩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날 나는 겨울바람 소리와 엄마의 떨림, 그리고 무당의 입가에 맺힌 흰 숨을 오래 잊지 못했다. 무당은 집안 한복판에 놓인 제기 그릇을 차례로 진열하고 고운 실크 복장 위에 명주색 두건을 둘러썼다. 향을 피우고 북과 방울을 흔들기 시작하자 집 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고요한 가운데 북소리가 조금씩 빨라지면서 내 마음도 긴장과 두려움으로 뒤섞였다. 무당은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조상신에게 빌었고 나는 온몸으로 그 엄숙한 분위기를 받아들였다. 의식이 길어질수록 정신이 멍해지고 눈앞에는 마치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무당이 노래를 부르며 내 이름을 여러 번 불렀을 때 나는 어깨까지 차오르는 숨막힘과 두려움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어머니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올렸고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복받쳐 울음을 참기 힘들었다. 방 한가운데 촛불은 흔들렸고 나는 무당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릴 때부터 억눌러온 외로움과 고독,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무당은 중간중간 내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다. 두려움은 네 안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들이 붙들고 있는 거란다. 네가 놓아야 모두가 벗어날 수 있다. 강한 형이증이 밀려든 끝에 마침내 치러진 의식이 끝났고 방 안에는 기이하게도 따스한 공기가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으며 운명이라는 실타래가 조심스럽게 풀리고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처음으로 느꼈다. 무당은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이 집과 이 아이는 옛날부터 이어진 억울함이 강하게 엉켜 있다. 땅의 한과 산의 원혼, 조상 대대로 쌓인 업장이 집안에 남아서 운명을 가혹하게 이끌고 있구나.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흘렸고 무당은 벽장에 오래 숨겨둔 신주와 부적을 꺼내 식탁 위에 올리며 조심스럽게 절을 올렸다. 제사의식이 밤까지 이어졌다. 솥대와 쌀, 삶은 계란, 막걸리, 유자청 등 민속 제물들이 작은 상에 빼곡하게 놓였고 가족은 내 모퉁이에 무릎 꿇고 앉아 반짝이는 촛불 아래 진심으로 기원했다. 무당은 어린아이의 혼과 산신령을 불러내어 이 집의 어둡고 무거운 운을 달라에게 하소서 하고 힘차게 외쳤다. 방울소리와 북소리가 반복되자 내게도 어지러운 환영과 낯설고 짙은 한기가 닥쳐왔다. 무당은 마지막으로 이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이 집을 떠나 이삿짐을 싸야 한다. 집터가 오염되었으니 머물수록 업장이 너희와 조상에게 더 씌워진다고 엄히 당부했다. 가족이 몰래 준비해둔 새 이삿짐마저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튿날 갑작스런 고열과 이상 증상으로 내가 병상에 눕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모든 계획을 접고 결국 다시 원래의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기이하게도 돌아온 뒤 고질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경험 후 가족 내에서 무속신앙과 전통 의례에 대한 믿음이 훨씬 깊어졌고 어른들은 무당의 충고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 들으며
다시는 터전과 땅을 쉽게 건드리지 못했다. 그렇게 내 어린 시절의 운명은 강원도 산골의 신비로운 무속과 한 서린 땅의 기운, 그리고 한 무당의 단호한 목소리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저주받은 세월, 양과 음의 어법보의 충돌밤이 깊어질수록 나를 짓누르는 기운은 더욱 짙어졌다. 나는 귀신을 본 이후로 단순히 두려움에 떨 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의 경계에서 매일 흔들렸다. 낮에는 괜찮은 척 웃으며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도 어울리려 애쓰지만 어둠이 찾아오면 내 방은 곧 저승과 통한다는 불길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바람이 창문을 건드리기도 전에 오래된 집 구조 틈새에서 반드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소름 돋는 느낌이 스며들었다. 내 이름을 부르듯 낮게 울리는 목소리, 침대 곁에 느껴지는 냉기, 베개 밑에서 꿈틀대는 그림자, 나날이 반복되는 악몽, 머리를 쓰다듬는 사람도 집 안엔 없었다. 정해진 의식이라도 갖고 싶었지만 엄마는 늘 잠 좀 푹 자면 괜찮아져라며 외면했다. 나는 점점 입도 닫고 친한 친구조차 멀리하게 되었다. 남몰래 일기장에 마음을 적어 내려갈 뿐 누구도 나의 변함없는 불안과 고독을 이해하지 못했다. 가끔씩 낮에도 거리에서 스치는 낯선 이들의 얼굴에 망자의 어둠이 배어 있다고 느꼈다. 학교 선생님의 뒤에 앉아서 흐릿하게 웃는 오래된 옷차림의 여인, 마트에서 마주치는 이웃의 눈동자 속 씁쓸하게 스며드는 한숨, 양의 세계 양과 음의 그림자 이비온 시가 한데 뒤섞여 나는 어느 쪽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한 채 붕 떠 있다는 기분이었다. 밤마다 꿈속에서 나는 번번이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을 따라 산길을 헤맨다. 혜훈아, 같이 가자.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에 정신을 빼앗겨 한참을 걷다가 이내 숨이 막혀 깨어난다. 침대에서 정신을 차리며 느끼는 것은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진이 빠진 기분이다. 내 세상엔 언제나 어둠과 허무뿐 사람들의 위로와 따뜻함은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다. 이 시기 내 삶을 지탱시키던 건 매일 아침 일찍 산길을 따라 뛰었을 때 흘리는 식은땀뿐이었다. 계곡을 울리는 바람소리, 마을 어귀에 앉은 까마귀떼의 울음, 그 모든 것조차 내겐 이승과 저승 경계의 음악처럼 들렸다. 심지어 어떤 집중된 순간엔 가까이 다가온 이웃의 고통이나 속사정을 손끝으로 읽을 수 있다고 느꼈다. 동네 아주머니가 문 앞에서 한숨을 쉬면 그 깊은 흑심과 슬픔, 집안의 사정까지 손에 잡힐 듯 전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감각이 커질수록 나는 점점 본래의 나를 잃어버렸다. 생을 위한 기쁨도, 가족과의 정부팀도, 사랑의 설렘도 전부 흐릿해졌다. 누군가 짊어졌던 원한과 한엔. 돌이킬 수 없는 엇갈린 업장이 내 일상과 융합된 듯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양음의 경계에서 나는 점점 사라져갔다. 그러나 그렇게 십수년을 견디는 동안에도 나는 어느 한쪽 세계에 온전히 속하지 못했다. 가족마저 나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친구들은 내내 예민하다, 밤에 잠을 좀 자라고 농담 삼아 넘겼다. 그럴수록 내 안엔 이승과 저승, 현실과 꿈이 혼용된 혼돈이 끝없이 쌓였다. 죽음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며칠 전 내 꿈속에 그 일이 비슷하게 스쳐가는 일이 흔했다. 누가 병이 난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혹은 이웃집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들려올 쯤이면 나는 이미 밤새 검은 연기가 방을 메우는 악몽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놀랍게도 엄마마저 나에게 너한테 이상한 게 붙었으니 조심해야 한다 라며 불안해했다. 엄마와 나는 밤새 촛불을 켜두고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기도 했다. 반면 나만 쓸쓸하거나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차츰 찾아왔다. 마을에는 나처럼 어둠을 짊어진 아이들이 덜어 있었고 어른들 역시 각자의 고통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아픈 기억을 술에, 노래에, 서툰 위안에 기대어 눌러둔 듯했다. 마을에서 무속신앙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모두가 그 신비 너머의 외로움에 기댈 구석을 찾기 때문이었다. 가끔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내뱉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왜 나여야만 했을까? 이 업,예, 은 언제 끝이 나는 걸까? 수없이 되뇌는 질문들의 답은 없었지만 슬픔과 두려움을 껴안고 또 하루를 견딘 나날들이 역설적으로 나를 조금씩 단단하게 바꿔놓았다. 마치 울부짖는 영혼들의 한 HN을 품으며 삶 속 그늘과도 슬며시 화해하게 된 것처럼 이것이 양금의 업에 을 살아온 내 모습, 그리고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저주받은 사춘기였다. 신과 부처를 만나 일시적으로 구원받다 사춘기의 암흑이 절정에 달할 무렵 마을의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찾아와 속삭였다. 너무 힘들면 봉정사로 가보게. 스님께 부적을 받아 아이 몸에 지니게 하면 영험하다더라. 눈 덮인 새벽, 어머니는 나를 이끌고 봉정사까지 걸어갔다. 오래된 사찰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차가운 돌바닥 위로 향 냄새가 낮게 깔렸고 두툼한 법의 자락을 들이운 노스님이 우리를 맞이했다. 나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의지하고 싶은 간절함까지 뒤섞인 채 어머니 옆에 앉았다. 스님에게 지난 세월의 고통과 불길한 그림자를 털어놓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그때 내 고통이 정말 하늘에 닿을 수 있기를 조용히 바랐다. 스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법당 한 구석에서 직접 쓴 노란 부적 한 장을 내밀었다. 이 부적은 업장이 무겁고 나쁜 기운이 따라다니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다. 매월 초하루 부적 앞에서 향을 올리며 자신의 이름을 3번 불러 기도하거라. 모든 인연과 업이 사라지기를 소망하며 마음을 곧게 먹어야 한다. 나는 그날 이후 부적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신기하게도 밤이면 반복되던 악몽이 조금씩 사라졌고 죽은 자의 그림자가 덜 따라다니는 듯했다. 하지만 평범한 아이들과 달리 내게 생긴 새로운 감각은 사람만 봐도 그들의 속사정, 운명, 벗어나지 못하는 비밀과 고통이 꿰뚫 듯 느껴지는 것이었다. 때로는 눈빛만으로, 때로는 짧은 인사만으로 이웃의 괴로움이나 비극의 그림자가 내 마음에 들어 앉았다. 스님이 말했던 업을 느끼는 능력도 일종의 중생을 돕기 위한 사명일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주변의 어른과 친구들은 내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내 안에서는 매일 신과 마주한 시간의 여운이 살갑게 남았다. 내 방 한편엔 작은 불상과 부적, 그리고 몇 송이의 국화꽃이 늘 자리를 지켰다. 밤이면 향불을 피우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가만히 기도했다. 이 업이, 이 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가 더 이상 남의 불행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순간마다 신의 존재를 확실히 믿게 되었다. 짧았던 평온의 감각은 다시 경랑처럼 휘몰아쳤으나 그 한순간의 기적과 안식은 내 삶의 내내 이어질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내 불안한 사춘기, 내가 신과 주고받은 작은 약속은 삶을 살아낼 깃털 같은 용기가 되었다. 구원을 받은 직후 나의 내면은 설명할 수 없는 혼란과 안정감이 교차했다. 사찰의 고요한 공기와 노스님의 자상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에 집에 돌아와 나는 몇 번이고 손에 쥔 부적을 확인하며 그것이 진짜로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 조용히 되뇌었다. 마치 얇은 유리벽 너머에서 겨우 현실과 괴이함을 분리해낸 느낌이었다. 며칠 동안은 귀신의 속삭임이나 낯선 기운이 줄어든 것만 같았고 짙게 드리웠던 불안과 두려움이 연기처럼 희미해졌다. 한편으론 이 조용함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도 지워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밤마다 내 방 문을 열고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주었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처음 맞는 잠깐의 평온이 놓치고 싶지 않아 떨렸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부적 앞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면 머리에 맴도는 기도문과 신의 이름이 작은 희망이 되었다. 그런 순간만큼은 내가 평범한 아이가 된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에 가면 여전히 사람들의 눈길에 쏘스라치게 놀라고 다른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거리가 느껴졌다. 세상은 조금 환해졌지만 완전히 밝아진 적은 없었다. 반복되는 평화와 불안 사이에서 나는 점차 구원이란 것이 한순간의 마법이 아니라 내 안에서 천천히 길러지는 힘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나는 부적을 손으로 문질렀고 잠을 이루기 힘든 밤이면 부처님께 읊조리듯 속삭이며 스스로를 달랬다. 한 번 경험한 기적은 내게 작은 용기의 흔적이 되어 오래도록 남았다. 구원 이후의 시간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지만 나 자신의 내면을 다독이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이었다. 억울한 사건, 일상에서 보응을 목격하다 내게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로 각인된 것은 바로 그 비극의 현장이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지만 마을에는 어딘지 모를 불길함이 맴돌았다. 겨울의 끝자락, 땅이 얼어붙은 새벽에 마을 사람들과 외지인이 몰려와 집 앞에서 시끄럽게 소리쳤다. 관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함께 땅을 측량한다며 마을 어귀를 가로지르는 나무 말뚝을 박기 시작했으니 우리 집 입구마저 반토막이 되어버릴 위기.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에 겨워 엉엉 울부짖으셨고 나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잠식됐다. 관계자들은 우리를 밀쳐내고 이웃들도 그저 멀찌감치 지켜보기만 했다. 누군가는 소문을 읊었다. 김 씨네는 원래 재수가 없어 남의 덕 볼 일이 없다고. 머리 위로 들려오는 수군거림, 공기보다 더 무거운 멸시와 오해의 눈길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라디오에서는 멀쩡한 세상의 소식만 흘러나왔지만 우리 가족에게 닥친 조용한 폭력 앞에서 나는 그저 존재 자체가 무색할 만큼 작아졌다. 그러던 어느 밤 마을 전체가 갑작스럽게 침울해졌다. 며칠째 땅을 파던 관공서 측량팀과 일부 마을 원로들이 하나둘씩 알 수 없는 열병에 걸렸고 그중 몇 명은 원인 모를 사고로 쓰러졌다. 누군가는 그걸 두고 김 씨네 가족의 원한이 산신을 노하게 했다고, 또 누군가는 밤마다 집안에 들어가던 귀혼이 이제 동네를 떠도니까 이런 일이 났다고도 했다. 태풍같이 불안한 소문이 돌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했던 이웃조차 우리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끝없는 억울함과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나 역시 마을 사람들의 냉랭한 시선과 거친 속삭임에 매일같이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밤이면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얼핏 낯익은 이름, 그리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두려움이 유령처럼 집 안을 맴돌았다. 이윽고 시간이 흐르자 병든 이들이 하나둘 세상을 등졌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고 마을은 그 어떤 재판이나 진실 규명 없이 그저 우리 가족이 저주와 불행의 근원인 듯 침묵과 소문만 무성하게 남겼다. 평범한 일상 속에 겹겹이 쌓아가는 억울함과 원망, 누군가의 죄 없는 희생이 어디로 퍼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 나는 세상이란 곳이 정당한 법으로 움직이는 듯해도 결국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 현실을 규정한다는 진실을 이때 처음 체감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은 한동안 말조차 제대로 섞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속삭임은 집안 구석구석에까지 스며들었고 나는 매일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눈길이 느껴지는 듯해 움츠러들었다. 어머니는 처음 며칠은 울다 지쳐 한숨만 쉬었고 밤이면 베개를 적시며 조용히 혼잣말로 누구 탓도 아니라고 되뇌었다. 동생은 한층 더 말이 없어졌고
가끔씩 내 방문 앞에서 망설이다 조용히 돌아서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노트 속에서 오랫동안 간직한 주문을 꺼내 작은 촛불을 밝혀 두 손을 맞잡으며 기도했다. 가족 각자는 같은 집 안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독과 불안을 견뎠다. 나는 외부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내면으로는 점점 벼랑 끝에 선 느낌에 사로잡혔다. 밤이 깊어질수록 악몽이 반복됐고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기척이 방 안을 맴돌았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이나 수군거림에도 지나치게 민감해져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머니는 사람들의 오해와 수군거림 탓에 시장길을 피하고 낯을 아는 이웃도 멀리하게 되었다. 한때 따뜻하던 가족 식사 자리마저 조용하고 어색해졌으며 할머니의 떨리는 손에서 올려지는 밥그릇 소리에 모여 앉아도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렇듯 작은 시골 집안에 내린 아군의 그늘은 단순한 불운을 넘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온전히 위로하지 못할 만큼 무겁고 아픈 것이었다. 긴 세월이 흘러도 그때의 눈빛과 침묵은 각자의 마음속 상처로 오래도록 남았다. 가족의 사건, 억울한 삶.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로 나간 것은 운명을 바꿔보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내 앞에 펼쳐진 것은 해방이 아닌 또 다른 굴레였다. 어릴 때부터 내 삶을 올가맨 그 음울한 그림자는 곳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어도 끈질기게 날 쫓아다녔다. 첫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나를 외면했고 가까이 지내던 친구마저 불운에 휩싸이는 일이 생기곤 했다. 나는 점점 타인의 고통에 민감해졌고 남의 미래가 불현듯 스쳐가는 특별한 능력이 내 안에서 점차 강해졌다. 그러나 세상 누구도 내 불안을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속으로 점점 사그라드는 빛처럼 마음을 닫아갔다. 특히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골마 있었다. 무슨 일을 해도 어머니에게 불행이 따르고 가까운 친척은 늘 가난과 병고에 시달렸다. 친오빠는 젊은 나이에 뜻밖의 사고를 당했고 어린 동생은 고질병으로 늘 힘겨워했다. 나는 스스로를 저주받은 존재라 여기며 가족과 멀어졌지만 동시에 가족을 구원하려 애쓰는 모순된 열망 사이에 오랜 시간 갇혀 있었다. 도시에 반복되는 야근과 무표정한 일상 속에서 종종 울컥 치밀어 오르는 한 HN과 억울함에 몸을 떨기도 했다. 어느 겨울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이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절망 속에서 나는 비로소 가족이란 이름 아래 공유된 무게를 깨달았다. 병실에 누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감춰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런 나의 털어놓음에 어머니는 깊은 한숨과 함께 모든 고통이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조용히 일러주었다. 가족은 때로 저주이자 구원이며 서로의 상처를 알고도 지켜낼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다. 그 뒤로 나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쉽지 않았다. 시골에서 또 한 번 불행한 죽음이 들려오고 마을 사람들이 가족을 두고 비방하는 소문이 이어졌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하면 어김없이 질병과 사고, 억울한 오해가 따라왔다. 아버지가 남긴 빚, 어머니의 눈물, 친척들의 원망과 불신, 그리고 어디에도 내 편이 없다는 고립감은 내 열정을 자주 허물어뜨렸다. 하지만 결국 나는 알게 됐다. 가족은 불행과 원망 속에서도 서로의 삶을 짊어지고 버텨내는 유일한 울타리라는 사실을. 나의 삶이란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서 번민과 용서를 반복하며 억울한 삶이더라도 결코 혼자라는 절망에 함몰될 필요가 없다는 작은 희망을 찾는 여정이었다. 가장 깊은 절망의 파도가 지나가고 우리 가족엔 긴 침묵의 계절이 찾아왔다. 어머니는 유난히 세월의 무게를 아는 사람처럼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냈다. 병실에 누워있던 나날부터 어머니 얼굴엔 옅은 미소조차 찾기 어려웠지만 그분은 조용히 자신의 상처를 안으로 사귀고 기도와 가족을 위한 작은 배려로 일상을 채워갔다.
아침마다 미음 한 그릇을 준비해주고 밤마다 우리 곁에 앉아 등 뒤를 쓸어내리던 손길에서 그 깊은 모선계와 참된 용서를 느꼈다. 형은 한동안 모든 감정을 닫고 방에 틀어박혔다. 사고 이후 삶에 무기력해졌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원에 나가 손수 잡초를 뽑거나 고장난 전등을 고치면서 그는 조금씩 일상에 적응했다. 가끔 함께 앉아서 조잘대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웃는 시간도 늘어갔다. 자기 존재의 약함을 직시하며 형은 한층 성숙해진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봤다. 어린 동생은 오랫동안 앓던 병으로 방 안에 갇혀 있었다. 한때는 세상과 단절된 듯 했으나 점차 늘어나는 가족의 온기와 관심 덕분에 서서히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밤이면 창문 밖을 바라보며 전에 없던 꿈을 이야기했고 때로는 종이에 작은 시를 쓰며 자기만의 언어로 마음을 표현했다. 이렇듯 위기 속에서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가족의 회복을 지켜보며 비로소 진짜 용기에 대해 배웠다. 긴 한숨과 침묵, 서로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없이 곁을 지키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무게를 끌어안고 살았지만 불행을 서로 안아주면서 서서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어둠을 견딘 자만이 아침의 밝음을 진정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진리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체험했다.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 어머니의 슬픔이 반복되다 결혼의 문턱을 넘던 28, 나는 어머니의 그림자를 따라 다시 슬픔의 굴레에 들어섰다. 고된 삶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비난을 등 뒤에 안고 아무런 사랑도 기대도 없이 낯선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남편 집안에 발을 들이기 무섭게 차가운 시선과 날선 수군거림이 쏟아졌고 시어머니는 나를 한사코 밀어냈다. 그녀의 눈빛 한가운데엔 늘 전생에 죄를 지었으니 내 운명이 이렇다는 조소가 어려 있었다. 남편은 그저 자기 보호에 급급했고 내 마음속 쓸쓸함과 불안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조차 집안엔 환희보다 더 깊은 냉기가 감돌았다. 나는 커져가는 생명을 오롯이 혼자 돌보며 허기와 외로움, 불공평한 운명에 밤마다 눈물을 삼켰다. 진통 끝에 아이를 품에 안던 첫날 밤, 시댁은 말없이 등 돌렸다. 겨우 회복된 몸으로 친정집을 찾아갈 때 그 골목 안개 너머에선 과거 어머니가 짊어진 고통과 슬픔이 퍼져가는 듯했다. 밤늦게 깨어날 때마다 나는 언젠가 엄마가 겪었던 그 고통에 사로잡혔다. 수술 흉터를 만지며 속절없이 중얼거렸다. 내 운명은 왜 늘 이런가?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산후의 쇠약함과 잠 못 이루는 밤, 갑자기 내 곁에 나타난 낯선 환영, 고양이 눈을 가진 아기, 서늘하게 웃던 환상 같은 형체. 그 영적 기운은 내 깊은 상처와 불안, 나약한 영혼을 날마다 더 두드렸다. 남편은 외면으로 일관했고 시어머니는 업보가 널 따라다닌다며 더 노골적으로 날 경원했다. 어느새 나는 마치 인생이라는 태풍에 홀로 내던져진 어린 소녀처럼 자기 존재마저 의심할 만큼 무너졌다.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내겐 벼락 같았다. 이 집에서, 이 세상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가? 한없이 스스로를 질책하며 시간과 시련이 켜켜이 쌓이는 고독한 밤을 버텼다. 참혹한 현실 속에서 나는 어머니가 평생 참고 견디던 희생을 조금씩 깨달았다. 그녀가 삶의 모든 상처를 삼키며 지켜온 가족과 자식에 대한 집착, 그 끝없는 용서를 내 안에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도 엄마에게도 구원은 쉽게 오지 않았다. 나는 엄마처럼 살아야 할까? 내 아들은 오늘보다 나은 운명을 기대할 수 있을까? 수십 번 되묻고
또 되묻는 밤들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나는 끝내 주저앉지 않았다. 어머니가 내게 남긴 진짜 힘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끈질긴 생명력이었으니 말이다. 피투성이의 삶에서도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미움보다 따뜻한 손길을, 절망보다 작은 희망의 씨앗을 찾아내야 했다. 누군가 날 업보라 부른데도 내가 내 삶을 증명하는 어머니와 딸로서의 마음만큼은 결코 굴복할 수 없었다. 내 결혼은 너덜너덜하게 상처 입은 운명과 사랑의 가장자리에서 다시금 움트는 생의 의지였다. 가혹했던 결혼 생활과 결국 이별을 선택한 순간 내 삶에 다시 깊은 어둠이 드리웠다. 남편과 시댁에서 받은 몸열감과 수치, 반복되는 오해와 차별이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눌러 앉았지만 아이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서던 첫날 밤 나는 어느샌가 나 자신을 위한 용서를 되새기고 있었다. 오랜 세월 어머니가 참고 견뎌왔던 한행과 슬픔이 어떻게 굳은 뿌리가 되었는지 나는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세월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용기 내어 미움과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기로 다짐했다. 실제로 용서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깊은 밤, 혼자 지친 몸을 움켜쥔 채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분노와 원망이 끝없이 솟구쳤다. 그러나 내 안의 어린아이, 그리고 내 품 안의 아기를 바라보며 나는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내 삶에는 내 의지가 있다. 내 운명은 내 손으로 바꾼다. 그렇게 나는 엄마를 증오하지 않기로, 남편을 탓하지 않기로, 오히려 그 상처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것을 벗어나 다시 시작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남들의 시선, 생활의 고단함, 홀로 한 아이를 키우며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매일 내 어깨를 짓눌렀다. 때로는 한밤중 깨어나 숨을 죽이고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 온기만으로도 다 지난날의 서러움과 한이 서서히 녹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 마음의 상흔은 아이에게 상처로 남지 않게 하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심장과 눈길로 아이를 바라보려 애썼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내면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비로소 나는 상처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과거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상처조차 나를 완성시키는 걸음임을 인정하며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길 소망했다. 긴긴 밤의 외로움 끝에도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웃으며 소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을 때 나는 진정한 모성이 가진 힘을 처음 배웠다. 어머니에게도 내 아이에게도 약속했다. 더 이상 업보에 갇힌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겠다. 남겨진 미움과 두려움, 억울함 모두 흘려보내기로 했다. 나는 용서로서 자유로워졌고 사랑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오늘도 한 걸음씩 용서와 치유, 그리고 모성의 힘으로 새로운 인생을 쌓아가고 있다. 운명의 전환점, 용서하는 법을 배우다. 세찬 인생의 굴곡 끝자락에서 나는 드디어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이별과 상실, 끊임없는 오해와 야유, 후회와 고통이 한데 뒤엉켜 내 마음을 짓눌렀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의 심연 끝에 희미한 빗줄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때 나는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자신조차 미워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누구도 내 슬픔을 알아주지 않는 이 현실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싶었지만 결국 나는 외로움 속에서 조금씩 단단해졌다. 용서란 무언가를 잊거나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내내 알지 못했다. 밤마다 쏟아지는 눈물을 닦고 혼자 견뎌야 했던 침묵의 긴 시간을 지나며 나는 마침내 무거운 원망을 한 올 한 올 내려놓았다. 남에게 받은 상처도 나 자신이 던진 상처도 모두 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사슬에 묶여있던 영혼에 작은 숨통이 트이는 해방감을 느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나는 스스로 약해질 권리를 허락했다. 괜찮다. 이제는 괴로움까지도 품고 살아도 돼. 라는 속삭임이 입가에 번졌다. 이상하게도 엄마가 평생 참고 삼켰던 통곡도 언젠가부터 내 안에서 미련과 한첸, 이 아닌 이해와 연민으로 바뀌었다. 타인에 대한 화해와 용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길을 한 발자국씩 내디딜수록 심장은 점점 자유로워졌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반복, 비난과 저주의 굴레에 매여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픔마저 삶의 일부로 품으며 실수조차도 내 소중한 경험으로 삼아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내 삶을 돌아보며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용서와 화해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기적이 아니라 차곡차곡 마음에 쌓이는 믿음과 연습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삶이란 결국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온몸으로 배웠다. 내가 용서를 통해 진정한 해방을 경험한 뒤 내 삶에는 새로운 희망의 기운과 조용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내 딸아이의 성장 과정이 가장 두드러진 빛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상처와 불행을 이어받을까 두려웠던 아이는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인생을 긍정하는 마음을 품게 된 이후 점차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매일 밤 남몰래 불안에 떨던 작은 아이가 이제는 창문에 기대어 별을 세며 꿈을 이야기하고 엄마 곁에서 기대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깊은 한숨 또한 조용히 풀려나갔다. 아이의 성장에는 끈질긴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찾아내는 힘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에 아이를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힘들 때마다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싶은 날엔 눈물을 참지 않으며 스스로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는 점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그런 변화 속에 나는 가족의 삶뿐 아니라 이 작은 집과 마을에 서서히 불어오는 희망의 기운을 실감했다. 탁한 소문과 오해가 점차 잦아들고 이웃들마저 우리 집 앞을 지날 때면 한마디씩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용서의 힘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쌓인 업장을 내려놓으며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받아들인 데에서 비롯된 신비한 변화임을 느꼈다. 특히 명상과 기도, 때로는 깊은 산사의 스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점들이 내 삶의 중심에 뿌리 내렸다. 나는 매일 새벽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과 운명, 그리고 과거의 나를 위해 작은 기도를 올렸다.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내 안의 상처도 존중하며 살아가겠다. 이 진실한 다짐이 결국 내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준 셈이다. 마침내 나는 운명의 업보가 반드시 고통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희망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기쁨이 움트고 자라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내 아이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배웠고 나는 새로운 인생의 파도를 맞으며 무겁던 짐을 점차 내려놓았다.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작은 평화는 외롭고 긴 밤을 견딘 모든 영혼을 위한 따뜻한 희망의 증거였다. 해탈, 궁극의 지혜, 자비심으로 업장을 전환하다. 내 운명이 다시금 바뀐 것은 그저 몇 번의 용서나 이별의 끝자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탈, 그리고 깊은 내면의 자유는 바로 오랜 세월 내 안을 휘감던 원망과 슬픔,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작은 집, 내가 다시 마주한 겨울 새벽은 더욱 깊고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해졌습니다. 오랜 인연이 깃든 절에서 명상하는 중에 나는 끝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고
묵은 업장을 천천히 인정하면서 서서히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그 이유가 있다. 고통도 기쁨도 잔인한 업의 그림자조차도 결국은 배우고 넘어야 할 운명임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스님의 이 말처럼 나는 차츰 내 삶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기 시작했고 어머니, 아이, 그리고 지난날 나를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까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절망과 기시감에서 나는 한 번 더 물러나 본질을 바라봤습니다. 업장이란 결국 내가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감정, 행동,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흔적임을 알게 됐습니다. 매정하고 낡은 기억을 붙잡는 대신 나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을 다독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한 모두에게 어쩌면 나 역시 누군가의 고통이었을지 이 작은 깨달음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풀지 못했던 삶의 매듭을 스스로 조금씩 풀어주면서 오래도록 맺힌 원한마저 바람결에 놓아주게 됐습니다. 업을 끊고 새로 사는 방법은 거창한 의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실을 다정히 끌어안고 내 안에 싹튼 선한 씨앗을 믿는 데서 모든 돌파구가 열렸던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깊은 변화를 안긴 건 바로 자비를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했을 때의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저주하고 세상을 원망하던 그 뿌리 깊은 어둠이 지금은 어느덧 어렴풋한 연민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힘든 이웃이 있으면 손을 내밀고 억울함에 잠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내 마음이 부드럽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업이란 결국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포용하며 사는지 그 품 넓이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처럼 기이한 괴로움과 저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고통을 떠안는 대신 가족과 손을 잡고 산길을 오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무거웠던 업장은 곁에 머물되 더는 나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내 딸, 어머니, 이 작은 집, 그리고 나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잔인한 운명까지도 품어버리는 자비와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인생 어느 오랜 겨울밤에도 작은 촛불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불씨는 오직 내 마음속 자비로부터 시작된다는 단순한 진실에 수긍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나 역시 누군가에게 밝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묵은 업을 새로 태우는 그 하루하루를 용기와 따뜻함으로 채워갑니다. 진심으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나 김혜우는 삼가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강원도 산골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한 인간으로서 제 인생의 구불구불한 골짜기와 눈보라 같은 밤, 때로는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때로는 벼락처럼 무너지는 순간마다 여러분이 멀리서 어깨를 내어준 듯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저는 한때 끝도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옛 인연과 저주, 업장의 실타래에 목이 조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고 살아 생전부터 내려오던 미신과 두려움, 그리고 몸과 마음을 파고드는 소문과 거센 차별 앞에 저는 수없이 좌절해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는 제 안 어디에선가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불씨는 바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상처난 마음을 스스로 껴안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도 깊은 산속 절간에서 배운 명상과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가까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려 악착같이 애써왔던 시간에서 조금씩 체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언젠가 울면서 흩었던 어둠과 원망이 점차 따스한 햇살과 바람 속에서 부드럽게 사그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는 결코 쉽게 풀리지 않는 운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오랜 세월 이어진 업보와 한행, 마저도 결국 언젠가 해빙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끈질긴 어둠이나 말 못할 상처, 세상의 편견 한가운데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분명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바로 그 힘겨움의 과정이 한 인간을 진짜로 성장시키고 남을 이해하고 비로소 작은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바꾼다는 사실을요. 저는 단지 한 산골의 평범한 교사일 뿐이지만 인생 끝자락마다 이 길을 따르기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겪은 비극과 혼란, 눈물과 희생의 역사가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용기, 작은 등불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이라는 산길을 걷는 동안 꼭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다정하게 안아주고 세상이 무너진 듯한 밤에는 오래 참고 끝까지 내일의 새벽을 기다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 안에 작은 파문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지난날의 고통이 의미 있었음을 믿고 싶습니다. 삶은 정말 예측 불가한 굴곡과 반복, 때때로 벼락 같은 슬픔과 환희를 동반하지만 결국 손을 맞잡는 따뜻함, 아주 작은 희망의 빛에 기대어 오늘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언젠가 직접 만나 인연을 나누게 된다면 저는 맨 먼저 한 송이 들꽃과 오래된 손편지 한 장을 건네고 싶습니다. 진심 어린 연민과 감사,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평온의 마음을 담아서요.